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테스트,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으로 보여요. 앞에 있던 시험들도 만만치 않은 시험들이었어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1장이 그 내용을 말하는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왕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물을 팠을 때 너희가 뺏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우물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시험거리가 없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시험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죠? 각을 떠가지고 내장 다 빼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독자 이삭인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마 이때쯤이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1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다시 낳겠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가 더 문제죠. 사라는 100살이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 이삭을 낳을 때도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란 말씀은 없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3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산도 아니고요 3일 동안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3일 동안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두 명이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처음에 올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 아들을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 돼,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며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미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거는 권리 포기를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봤는데요. 이건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 주제가 뭐냐?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요즘에는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내 자녀 먼저 살리고 싶지. 내가 대신 생명을 주더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말들을 직접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자동차 뒤에 이렇게 뭐 써붙이는 거 보면 사고가 나면 아이들 먼저 뭐 구해달라고 써 있기도 하고 아이들의 뭐 혈액형이 어떤 건지도 써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가 나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녀, 내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포기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삭이라고 권리 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삭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 사라였을까요? 아니면 재산이었을까요? 이삭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쭉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삭이라고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물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물론 이제 자식이 귀중하죠. 내가 젊어서 혹시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아이를 둘 중에 한 사람밖에 구하지 못한다. 아이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아내를 구할 것이냐. 이럴 때 우리가 남편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자식 아닙니까? 아, 예,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재산이냐, 자식이냐, 아내냐. 근데 저는요, 자식은 또 낳으면 돼요. 자식을 못 낳으면 정말 너무너무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을 못 낳으면 이방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아내 죽으면 다시 재혼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자식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제 생각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로또에 당첨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로또에 당첨이 딱 되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얘기 안 하고 이혼을 딱 하고 나서 새로운 여자를 들여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돈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우선순위는요.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드리는 것이 권리 포기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요. 이 우선순위는 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또 시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 통과한 것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통과했으니까. 그건 똑같은 시험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하나님 시험하실 때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권리 포기로 본다면 다음에 또 시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봐서는 하나님께서 권리 포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거예요.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했어.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서울대 다니고 선교사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방대학 이름도 모르는 대학 다니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권리폭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분과 같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유명한 대학,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그것을 접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헌신이나 그 사람의 헌신이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헌신이나 저 지방대학 이름도 모르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는 뭔가 다르겠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을 뽑을 때는요,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권리 포기를 하느냐, 사라를 포기하느냐, 재산을 포기하느냐. 아무래도 이삭은 다시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권리 포기에 관한 문제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리 포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알아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삭도 알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아버지, 지금 불을 뗄 나무도 있고 아버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양이 어딨냐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양이 없어.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그 양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 너야 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요, 건장한 청년이 돼 있어요. 누가 힘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결박했을까? 몰래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도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말에 순종할 정도로,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16장에 가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와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실 우리 가운데 큰 시험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권세예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서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앞서서 뭐였어요? 자기가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거짓말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변호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권세의 시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10년 기다렸죠. 10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없자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권리포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권리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테스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내가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창세기 22장에 선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게 사탄이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때나 갑자기 오늘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아들 저 무등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개꿈을 꿨나? 평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한 예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권세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가가지고요, 그 독재자 앞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 권세,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죠. 정말 그랬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들어서 너 그거에 순종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세요.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데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농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침입, 모든 것들을 보호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먼저 해주시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러기 전에 정말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잘할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일 잘할게요. 내일. 그러니까 늘 내일만 얘기하니까 계획표 계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방학 시작하면 이렇게 살겠다고 학교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계획표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계획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야, 너 성경 읽어. 예배 드려야지. 너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내일.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그리고 내일 되면 어때요? 또 내일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계속 하다가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나 읽어야지.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을 읽는 거고,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밑밥이라도 깔아야죠. 가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물론 밥 한 끼 사줬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관계를 열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겠죠. 저 사람은 참 다르다. 교회 다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정말 다르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게 이거구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시험이구나.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는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준비해서 그 시험이 왔을 때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가운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 주실 때는요, 분명한 건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그 시험을 치룰 만한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을 75세에 아들 딱 이삭을 주고 76세 됐을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 그때는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데는요, 최소한 40년에서 4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을 할 때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시험하시면 내가 저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말도 듣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것도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